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의 도전이를 손에 따와 탐제반 배지를 담배 주는 던집에 고탐대라 차세. 개유모 공도 다르더니 대조리 조사면서 개와 개외 롱신 택조 오면서 제절루루 잘라서 신다 전부 니레레 주변에서 묘다와 자제 주변로 마마노를 용소도 베네드베 담배 주제 말면 잘라 강제 신대수 저종한 방어도 리버 원조 저섭제 동아 어디며 다부 겨룹제 야와 엽세 숨라서 잠배 도제 알라왕 주제로를 범사이시 뒤제 담아 댄제 자진 루수 제베게 포조 차나베 모로소와데 우리 86번의 개송 이제 부터입니다. 86번의 개송. 86번의 개송. 86번의 개송부터 소송 경전에서 설한 다음이 아는 지혜. 예. 다음에 없는 지혜에서 이거 보고 진해라고 해요. 맞아. 번외 무진 써온 진해. 진지라고 해요. 예. 여기는 진지라고 한자로 적어놨습니다. 예, 진지, 진지. 대성경전에서 설한 다음을 아는 지혜와 성견함이 없음을 깨닫는 지, 무생지라고 해요. 무생지. 진지, 무생지. 이거 풀어서 앞에. 는 공성을 깨닫는 면에서 동일함이라고. 86번은 87번. 이 제목만 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라고 한번 여기 주소서 보고 설명드리면 좀, 네. 네, 대성경전에서 티베말로는 세 미지웨 셰바스, 세 미지 셰바스 이래요. 다 세 하면 다 진, 고진 감래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고통이 끝나면 감노가 온다. 진 또는 번뇌 무진에서 온다 할 때 진. 예, 다 하다는 다 했다는 뜻이에요. 다 했다. 세스. 예. 다 하다 무슨 뜻이냐? 이제 제가 해야 할 거 다 제가 했다라고. 우리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일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그 다 끝났다라고. 그런 것처럼 아라한 과 얻을 때 이제 진지라고 해서 이제 다 해야 할 거 다 제거해야 할 거 다 제거했다라는 어떤 지혜를 얻는다라고 소승정전에서 해요. 그거 세바 씹었어. 그리고 미기와 씹었어요. 무생지라고 하면 더 이상 번을 생길 수 없다라고 깨닫는 지혜라고. 이제 번을 완전히 뽀를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번을 생기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혜. 이거 하고 여기 여러 가지 정론들이 있네. 원래 깨워서 해도 전부전시 자원지에서 딜리 쓰버시면 시에서뭐 뒤집어 넣었어요. 대양 등문 저전토에서 다시 깨워서 해도 뭐냐면 이거 다시 설명드리자면 소성 아라한 성문 독가 아라한의 경지 얻을 때 나는 더 이상 태어나는 거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 태어나는 거 다 했다. 더 이상 안 태어난다. 라는 그런 지혜. 그거 보고 진지라고 하는 거. 진지. 그냥 배 쉐버 대양 랑싱이 짜오면 쉐버 되는 예브로송 됐어. 여기 해석이 조금 어쨌든 번을 다 묘모 타다서 이제 미개월로 공부 시에 나왔어. 동해도 이제 묘모 타다서 번을 다 하고 더 이상 번을 생기지 않은. 그래서 진지라고 해도 되고 무생지라고 해도 되고 소승정지에서 그 개념 나오는데 대승정지에서 말하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하고 이게 같은 의미다라고. 같은 의미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개송의 독일인데 한번 먼저 개송부터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택파칠 느낌에 대해서 대성정진을 설하는 무생과 대성정 우리 무생 무주 무한히 비선신을 이래 설명하는 거 하고 다른 어디 있느냐 소승정진에서 설한 진공성 진지라고도 진공성이라고 하는 대상 진지라고 하면 진공성을 깨닫는 지혜 진지 진공성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요. 이 둘은 자성으로 다함이 없는 것과 자성으로 생김이 없는 것으로 같으며 진지와 무생지 또한 같은 것이기에 대성의 정전의 설임을 받아 들어야 하네. 진지 무생지 하면은 주체요, 유경이요. 진지 대상의 몸이가 진공성, 무생지 대상의 몸이가 무생지 대상의 몸 무생. 무생 이렇게 무생의 몸이가 하면 생겨남이 없다 말. 그걸 그대로 보면 생겨남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겨남이 그냥 없는 거 아니고 생겨남이 자성 없다는 거. 생겨남이 무자성. 그거 줄여서 무생라고.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소승정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대승정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뜻이기 때문에 대승정전을 부처님의 설을 비불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불설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런 나오는데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거기에 대해 주소서 보고 한번 또 설명드리자면 대승정전에서 생겨남이 그냥 없는 거 아니고 자성 없다. 생겨남이 자성을 막는 것과 soson 경전에서 말한
진공성이라고 하는 거. 진공성. 진공성 하면은 이제 번뇌가 다한 번뇌가 다함을 깨닫는 지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 세 미지의 된도 대랑 신기세바다. 그 자성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거. 자성으로부터 다 생겨남이 없다. 이런 뜻으로 가기 때문에 대성정제는 부처님 설하신 것을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말씀임을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87번의 제소 넘어가겠습니다. 동인산제체등의 대달 르베 제대나 택진 지슈 레송버 개반나라 지 미념. 공성과 부처님의 위대함을 앞서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 공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도 여러 가지 말씀, 그것도 논리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 이해하게 된다면, 본다면 대성정전과 소성정전이 불설을 잇든 비불설을 잇든 어째 같이 안겠는가? 동등하다고 하는 거. 대성정전 불설 아니라고 하면 소성정전도 불설 아니라고 해야 된다. 소성정제 불설하고 인정하면 대성정제도 불설하고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거 다시 주소서 보고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할 때 대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상. 공성 깨닫는 지혜의 대상의 몸이가 하면 공성이에요. 우리는 염주하고 염주 보는 안식이 하면 염주 보는 안식이 유경이라고 표현하고 주체라고 표현하고 염주는 객체라고 표현하고 정이라고 표현하고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처럼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대상의 몸이가 공성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예, 공성의 대상, 그 도의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대상, 그리고 산재 침비 추구의 떠닝아를 씌어봤어. 공성에 대해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이상.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함, 그 법신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은 논리에 릭베 제수되는 논리를 따라서 잘 본다면,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대성정전, 소성정전처럼 부처님도 부처님의 설하신 것은 지자들이 어째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성정제하고 소성정제 둘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라고 생각이 좀 잘 한다면, 논리적으로 생각 잘 한다면 둘 다 부처님 말씀임을 여러 가지 논리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대성 비불설 이런 것처럼 소성 비불설하고 이런 할 수 있잖아요. 대성정제 부처님 말씀하느라고 하면 소성 비불설. 소성 불설하고 하면 대성도 불설. 동등하다. 이거 다른 데에서는 민념 어째 동등하지 않느냐. 그 동등하지 않느냐의 의미가 대성정제 불설 아니라고 하면 소성정제도 부처님 말씀 아닌 거 동등하고, 소성정제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대성정제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동등하다. 똑같다. 라고 이거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제송 이제 88번의 제송 하고 88번의 제송 하나인가요? 88번 89번까지 제송 두 개인 것 같아요. 88, 89 예, 제송 두 개는 대성의 뜻을 모르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비난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음. 택받침비 되어 마도나 따뉴수 샤고리기 따온 미르고 대성에 대해 뜻을 대성을 잘 이해 못하면서
이러다 저러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만 있는 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 있는 것 타당하다. 비난하지 않은 것 타당하다. 다음 밀고 비난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싫어하는 거 타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이제 개송 두 개인데 첫 번째 개송 대신 시공 숭보는 셰버를 람민 여기 셰버를 람민 라가 발라달라 아니고 살라달라입니다. 이거 티베트 글자가 들리네. 여기 셰버를 람민 디치를 택지 택바 숨숨바 땅윤기니 다송차 여러 개서 방편으로 설한 것들이 뜻을 알리기가 쉽지 않아.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지 못한다고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 말고, 부처님 마음 말고, 뭐 평생 같이 사는 뭐 남편 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잖아. 뭐 열 길에 알아둬서 속을 모른다서 여기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마음은 더욱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부처님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쉽지 않아. 네. 그래서 구정일성, 구정삼성. 여기 구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정, 예. 궁극적인 경제라고 하는 궁극적인 경제.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 종점이라고 해요? 종점이라고 다 마지막 여기 마지막.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의 마지막이 정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점. 예. 그래서 구정삼성 인정할 때는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부처님 이거 세 개 다 종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성문 아라한 되면 독가 아라한 될 필요 없다. 성불하리도 필요 없다. 성문 아라한의 최고의 정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지라고. 말 그대로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더 이상 발전할 거 없다. 최고의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구정삼성이라고, 구정이 이렇게 세 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근기에 따라라고 해도요, 인연에 따라 성문길로 가서 아라한 과 얻어도 되고, 독과길에 가서 아라한 과 얻어도 되고, 보사길로 가서 부처가 되도 하고,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마지막 궁극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가장 높은, 가장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구정이 경지라고 하는 구정이 성.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아라한 성문 독가 아라한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 필요 없고요. 대선 소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옛날에 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유부 정년부는 구정삼성 인정해요. 유부하고 정년부. 요즘 말로 하면 소성경전. 초급 부르죠. 아라한하고 부처님 별로 차이 안 보여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완전히 깨달아다 부처다라고. 뭐 말로는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깨달으면 부처라고 어쨌든 해석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정삼성. 그래서 구정삼성은 방편설이라고 해요. 방편설. 진짜 부처님 뜻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설 하셨다. 이 내용은 예전에 화엄경, 법화경에 있다. 법화경, 맞아. 법화경에. 장송친뷰, 택보숨댐바. 그때 그 구절을 찾았잖아, 우리. 장송친뷰, 택보숨댐바. 남주남지 탑락해봤대. 택보지디 니수유마이.
띠외된도 택보숨된도 대선사 부처님께서 이 삼성을 성문 도가 보사 이래 삼성을 가리키는 것이 장수 태보순전바 남주남기 탑락해봤대 해탈 원하는 자에 위해 방편에 대해 뛰어날 것이다. 택보찍이니 수요마이었어. 궁극적인 일성이지 이성 삼성 그런 거 존재하지 않다라고. 띠외된도 마지막에 띠외된도 택보숨 때도 방편으로 삼성을 설하셨다라고. 이 방편이 어떠느냐 하면 옛날에 선장 그리고 배 타고 상인들이 바다 가서 바다로 멀리 보문을 찾아러 갈 때 너무 지치고 힘들면 바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쉼터 같은 거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곧 도착한다. 저기 이제 쉼터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쉼터처럼 섬처럼. 이제 이게 섬 도착하는 이제 우리 얼마 안 돼요. 이제 도착할 거다라고 이런 방편으로 성문 독가설을 한 거지. 궁극적인 거는 다성불해야 된다. 구정일성다. 구정삼성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구정삼성 티베트 말로는 타두택바 숨무라고 해요. 타르뚝택바 최종의 성 최종이라고 해야 돼요. 최후 마지막이는 세 가지이다 한 가지이다 이런 거. 마지막에 세 가지 있다는 구정삼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구정 최고의 경지다라고 세 개 다. 성문 독가 아라하는 더 이상 발심하고 육바람일을 수행해서 성불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 유시하고 중간학번은 성문 독가 아라한도 잠깐 아라한 과 얻었지만 번뇌로부터 벗어나지만 아직 소지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소지장을 제거하기 위해 발부르심이 육바람일을 수행해서 성불을 해야 한다. 번뇌장 아니고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부 정연부에서는 소지장의 개념 없어요. 번뇌장, 쌈장이라고 하면 탐진치 번뇌가 쌈장 세 가지 장이라고. 어쨌든 소지장의 개념 없어요. 초기 경전에 봐도 아마 소지장 이야기 안 해요. 예전에 한국에 어떤 분을 소지장의 몸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아마 소지장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번뇌장에 대해 알고 소지장은 번뇌장보다 더 제거하기 어렵다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번뇌보다 더 제거하기 어려운 뭔가 있느냐라고. 그래도 비유를 드릴 때 우리 마늘 항상 이 마늘 절구 여기 마늘 일을 하고 마늘 다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냄새가 오래 가잖아요. 거기 안에 냄새. 마늘 냄새. 냄새와 같은 거는 소지장이라고 하고 마늘 같은 거는 번뇌장이라고. 번뇌 다 제거해도 그 소지장 같은 냄새 같은 그 소지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아라한도 과거의 악습보다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 있다. 아라한의 과거도 남에게 조금 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원숭이 같다. 너는 못생기다. 이렇게 말이 안 좋은 이래 좋은 표현 아닌 것들이 표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습이 남아가지고 아라한 과거도 그런 말도 이렇게 가끔 이게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 행동도 시안라 마모스보다 띄우다라 좀 원숭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행동도 얌전하지 않고 좀 약간 거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번뇌장 아닌 또 다른 장애가 있다라고.
예, 그거 보고 습기라고 해요, 우리는. 번뇌자 소지자는 습기입니다. 라고 해요. 습기. 예, 습관. 이라고, 우리는. 예, 습관. 예, 박자, 습기. 그러니까 전생에 습기를 많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 중에서 엄마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마 많이 부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날,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 마가, 거의 다.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두 나라가 우연이라고 해도 거의 다, 마라고 하면 거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예전에 발덴라바 큰 스님 계시대. 고기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짐승을 하도 많이 태어나가지고 고기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채도 맛있잖아, 우리. 고기 맛있다 느끼는 것도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이 남이 뜯어 먹어가지고 쌀쓰기 많이 하는 그 습관 때문에 고기 먹을 때 좀 맛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안 그러면 고기가 왜 맛있어요, 이런. 맞아. 고기가 먹으면 막. 어쨌든 이 섭라는 거, 악섭라고. 번뇌의 섭. 번뇌 제거해도 그 섭이 남아 있다. 그거 이제 더 큰 대제법을 통해서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불의심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지전 제거할 수 있다. 소지전 제거하는 동시에 성불을 했다고 해요, 올해. 소지전 제거하는 동시에 이제 법신, 화신, 보신 다, 삼신, 사신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동시에 일어났다. 예. 그래서 여기 구정삼성, 구정이성, 구정삼성을 설하셨네. 구정일성과 구정삼성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후전은 방편, 구정삼성은 방편설이므로 전자, 구정일성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뜻을 모르면 그냥 두어서 큰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대성을 비난하면 자기 스스로 악도에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큰 죄로부터 잘 지키기 위해 잘 물으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고. 그리고 89번은 계속 따님께는 딩민주를 다음에 딩주를 개민주를 대외 택진시에다가 달력 대외 참밀이 의심 없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의심 없다는 거 여기 주소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의심 없다라고. 대성 불설아가 불설 아내가 처음부터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거. 불설다 불설 아니다. 아직 저는 모릅니다라고 그냥 두는 거. 그냥 내두려 보세요라고 하잖아. 그냥 놔두세요. 이런. 죄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잖아요. 미워하고, 대성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럼으로써 죄가 되고, 이득이 없으니까 선이 되지 않는다네. 그러므로 대성을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 나를 생각하면 대성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가 이익을 바란다면 대성에게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해서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밖에 없다. 죄가 된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거 좋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길도 중도 좋은 것처럼 견해도 중간에 견해가 좋은 것처럼 여기 좋다 하고 여기 나쁘다 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편견으로 우리 친구이나 이런 말고 중립을 지키는 거 좋다고. 만약에 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고 이거 좋은 거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거 좋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89번까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개성 넘어가겠습니다. 89번까지 끝나고 그래서 여기 개섭집에서 딜러 서브르차우스 아까 잘 모르는 사람 전에 중립을 지키는 거 덕이고 그래서 대성 불설다 비불설다 거기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하다가 엄청나게 큰 죄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90번의 개송입니다. 90번의 개송 어떤 의미느냐 하면 소승 정전에서 설하는 것은 대성의 도와 과의 도와 과의 완전히 설하는 것이 아님. 태명이 되는 시에바 태진기 남자 쪽과 멤버서 그러니까 소승 정전에서 설하는 수행에 대해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다 설명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성 정전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성 정전에서 설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 소승 정전만 보고 이 부처로 가는 그 대성의 수행과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 이제 거기에 대해 어디에 있어요? 소승 경전에서 보사행을 완전히 설것이 아니다. 맞잖아. 소승 경전에서 보리심 육바람일에 대해 전혀 안 나왔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깊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없다고 해요. 90번의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두 특보 대련에 전주스면 몰름다 최고 용어 마시에 대 전주스버 갈라죠. 성문성을 설한 소성의 정전에서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독가 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성을 설하는 소성 정전에서 이렇게 성문성이라고 할 때 독가성도 거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성이라고 해도 되고 소성 정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석서에서는 성문석을 설한 소성 정전에서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여기 독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러면 성문성하고 독가성 무슨 차이 있어요? 이런 물어볼 수 있어요. 성문과 독가에 무슨 차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근이 다르다고 해요. 성문보다 독각이 근이 좀 이근 더 똑똑하다. 오음보다 어쨌든 6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해요. 6가지 측면 중에서 오음보서 근 다르다라고 나오고 결과 얻는 것도 다르다라고 하고 또 뭡니까 몇 가지 성문하고 독가 우리 성문 독가에 잘 쉽게 일을 하면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 중에서 성문 독가에 어느 쪽이라고 하면 함기 공부하고 남과 일 대화하고 이렇게 함기 수행하는 성문 쪽이라고 하는 거. 독각은 이렇게 조금 함기하는 혼자 조용하게 있고 싶은 그런 독가. 이렇게 그냥 이거 완전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로 듣자면
둘 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똑같지만 하나는 대중과 함께 어울러서 수행하는 거. 성문 많이 듣고 많이 하나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좀 싫어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이런 거 보고 독가, 영가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스루더뷰랑 예라고 해요. 스루 리다 스루가 누구요? 짐승 중에서 혼자서 뭐 몇 개월이나 어디 땅 밑에 있다거나 뭡니까 사슴입니까? 사슴 아니고 몸에 바늘처럼 틀만 있는 그거인가? 그 몇 개월이나 혼자서 자고 그러 해요. 스루더뷰랑 예라고 해요. 스루더뷰랑 예. 어쨌든 혼자 이렇게 지내는 어떤 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영가라고 해요. 스루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시면. 그래서 이 소승정전에서는 보살의 광대하는 발언과 이 보살의 그 원력, 보살의 회양, 보살의 자비와 보살에서 초지부터 십지까지 육바라밀 등 하나 없는 두 자량과 보살의 위신력 등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으니 그 뜻을 수행하는 그만으로 어떻게 그 뜻을 수행하는 그만으로 어떻게 보살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살이 되겠는가? 그 뜻을만 수행하는 걸로. 남술람 비교보다는 상한계에서 그 뜻을 만이라고 하면 소승 정지에서 나오는 그 뜻을 만 수위 그 뜻을 수위하는 만으로 소승 정지에서 나오는 그 뜻을 소승 정지에서 나오는 그 뜻을 하면 이제 우리 사성지 12연기법 발전도 37 조도부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겠는가? 보살이 되지 않는다. 보살과 성문 독과 수행이 원래어라든지 회양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결론에 그 90번의 재송에 성문 독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보살이 더 큰 수행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에 대해 소승정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어떤 면에서 안 나오느냐 앞에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91번의 재송 전주 선배 전주제 진로 산지기 맛이 되는데 라는 자와의 학배 체마 현수유 보살의 위없는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광대하는 수행법이 대가피로를 설하시고 성문 독가에게는 일시적으로 설하지 않으시오네. 이 같은 신무한 뜻의 성리자이신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승정전에서도 성문 독가 보살성에 대해 나오는데 왜 보살에 대해 다 소승정전에서 서로 하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소승정전에서도 성문 독가 보살성에 대해 나오고 있다. 어째 대성정전에서 나오고 소승정전에서 안 나오냐라고 이렇게 다시 반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이 91번의 재송입니다. 어떻게 답하느냐 하면 택밥이면 되는데 택밥이면 나오면 쪽바 쌍제지 마셨어요. 소승 정전에서 대성의 예술의 길을 다 나오지 않은 거는 이 부처님께서 소승 정전 설하되 그때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했는 이유도 일시적으로 부처님께서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이 방대한 이 법을 설하고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은 거는 부처님께서 잡을 하다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런 보리심과 육바라밀, 보살의 십지, 보살의 큰 발언과 큰 회양에 대해 법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릇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문 독학이 그런 내용을 서로 안 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살에게는 서로 하셨다. 법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이 되고 그릇이 안 되고 그 차이다. 부처님께서 이 정전의 설화, 소성 정전의 설화 안 하시고 대성 정전의 설화 하신 거는 그 드는 그 법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위없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법을, 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 여기서 가피라고 하는데, 대성의, 그 대성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다라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 부처님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맞게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법을 주는 거라고요. 또 그 근기.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특징 중에서 듣는 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의 근기와 생각,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법을 설해 주신 거는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법을 설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연기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기 이치, 모르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연기 이치, 세간과 출루세간과 인과고 공성 이런 이치들을 모두 다 원만 구조하게 깨닫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법을 설할 수 있다.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연기법을 자재로 설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설법자라고. 최고의 설법자. 이런 것처럼 부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성정제대설 안 하시고 대성정제대설 하신 거는 부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대성정제대설 하신 거 이렇게 버리지, 대성 비불설하고 그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92번의 재송. 92번의 재송입니다. 92번의 재송부터는 사성제와 37 조도품 정도를 수행해서 성불을 할 수 없다. 성문 독과가 하는 그 수행 그 정도로는 성불을 할 수 없다고. 성불을 할 수 없다. 그 질문을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초기불주 또는 성문 독과 수행자 또는 유부 경영부의 견해에서 보면 사성지, 37 조도품, 3아성지 이거 닦으면 오랫동안 닦으면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 답입니다. 그게 92번의 재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请了拍拍点对的长久促进点不也，那么年对题目的三节之部관계라 사성제와 그 뜻인 16행상 우리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고통에 대해 네 가지, 집, 멸, 도, 가까이에 대해 네 가지 해서 16행상이라고 해요. 16행상. 그리고 37 조도품 등을 팔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7 조도품 등을 수행함으로써 성문 독과 아라한과 수행함으로써 성문 독과 아라한 해서 성문 독과 아라한과 부처의 정진으로서 수행해서 아라한과 부처의 정진으로 공통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행해서 아라한 될 수도 있고 부처의 경지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째 부처님의 과유가 수승하다고 할 수 있거든가. 성문 독가 아라한보다 부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 독가 아라한의 수행하는 그 정도밖에 부처님의 더 이상의 수행 이런 거 한 거 없다면 부처님이 왜 수승하느냐? 부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천산 천하 유화 독재 이거 소승경제에서 나오는지 대승경제에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산 천하 유화 독재는 어느 경제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최고이다서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 이러고 하신 거잖아. 애기 부처님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하늘 아래 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나 하나뿐입니다라고. 나는 최고이다라고. 천상 천하 유화 독주원이라고. 예.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 나는 최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입니까? 예라고. 부처님이 나는 최고다 이런 말씀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아라고 할 때 설명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보고 나는 최고다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는 거. 예. 성불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최고라고 하는 불성이 있다고. 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불성이잖아요. 그거 최고다. 이 모든 이 만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법, 일체법. 모든 존재 가운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 불성. 이거 최고다. 성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요. 개송든, 문장이든, 어떤 내용을, 있으면, 거기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요의 불요의 경이라고 할 때, 방편서라고 할 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님은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전제는 있어요. 바다만의 세자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다 존경하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님을 죽어야 마땅한 것이다. 죽여야 한다. 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 죽이는 그 왕이 있잖아요. 예전 부처님. 누구입니까? 빈비사라 왕입니까? 누구요? 아사세 왕입니까? 수제니고. 그 아버지잖아요. 죽이잖아요. 나쁜 신하 말 들어가지고, 이제 안 죽이면 왕위를 할 수 없다. 아버지는 이제 욕심이 때문에 왕자를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부처님 구의하고 아라한 과까지 얻었는데 결국 아들로부터 살해당했어요. 그 가는 길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빈비사라 왕에게 레다그리치에서 레다그리치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레다그리치에서 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업을 내가 지은 업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을 뭐냐 하면 아들로부터 살생을 아라한 과까지 얻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피하지 말고 그 업을 받아들이라라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에 대해 엄청나게 후회하고 일을 할 때, 그때 설한 경전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죽어도 된다. 좀 죽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간 위로되는 말이라고. 예.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님은 누구냐 하면 그냥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우리는 무명무지 12연계법 중에서 무명무지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업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맞아. 우리는 업생이라고 해서 무명업으로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거는 무명하고 업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세간에서는 낳아주신 아빠 엄마는 하지만 12연기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님은 무명행 이 두 개는 아버지 어머니.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무명하고 행을 끝나야 된다. 죽여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화진도 기회 물론은 대마타 대화진도 기회 주로 극나 발운하면 곧바로 극나에 태어난다는 그것도 방편서라고 해요. 예, 우리는 정토라고 해서 이 바로모느라고 해서 남아미타불 이렇게 한 번만 불러도 정토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방편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극나에 태어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남아미타불. 예. 대화제는 기회 몰랐다는 대마타도 대화제 이것도 방편서라고 하는데 조건이 갖추면 극나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극나로 태어나는 원인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정토라고 해요. 정토 발원. 그래서 정토종이라고 이렇게 딴 거 안 하고 남아미 다 부르고 정토에 태어나는 거 엄청나게 그리고 대만도 많고 중국보다도 많고 한국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사도 중서도 이런 수행 안 하고 바로만 해서 정도에 태어난다 하면 이거는 좀 뭔가 바로만 해서 거기 이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극나에 태어나는데 4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큰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그 공덕들의 정토로 태어나기 위해 발언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당에 올라가면 빨간 법당 그 문에 부적처럼 빨간 거기 개송 하나 붙여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송초 개부 빼무 의니 가서 대오도 렌지 주베 장서 개부 똥도사베 디리나 다버릇제버 긍규 돌려송 그 아래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도 그동안 지은 악업을 다 정화되었다고 어느 경제에서 설하시다라고 나와요. 성수제 못 빼면 은혜 가서 그 지는 이름입니다. 우리 법당에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수급 동안 지은 업장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 방편서를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그렇다라고. 그러면 업장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뭔가 몸이 가벼워지든지 아니면 지혜가 열리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라 물어보면 우리가 지은 죄는 바다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 1톤 빼다고 해서 바다가 작아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수없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물이 좀 빼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뭔가 가벼워져요. 이렇게 안 가벼워진다고. 그 믿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의 힘. 네.
다른 거 없어도 아미타 부처님하고 바로 마지막 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고 바로만 해도 어쩌면 그 기도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건강에 좋은데 태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한국 스님인데 택시 타고 소를 간 그 이야기 있는데 예전에 그 스님이 거기 이제 다른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순간에 아미다 부처님라고 이렇게 간절히 한 번만 불러도 이렇게 7번 부르면은 물론이고 한 번만 불러도 그 힘으로 분명히 그 정도에 태어난다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엄청나지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니면 고통에 시달리거나 엄청나게 더럽고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멋쟁이 할 때도 별로 부처님 생각 안 났는데 뭐 생각 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생각 날 수 있느냐. 만약에 생각 나가지고 아미타 이렇게 염불만 해도 명호만 불러도 분명히 좋은데 태어난다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것도 막 그리고 달래라마 주자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처님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2500년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대성정신에서 설하는 거는 더욱더 뭐 신화라고 해야 돼요. 소설 같은 신화 같은 믿기 어려워요. 이런 공도들에. 그러니까 존재님께서 존재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사진 앞에다 두고 내 사진만 보고 기도해도 존재님 음성을 요즘 들을 수 있잖아요. 옆에다가 존재님 기도 소리 음성 듣고 옆에서 티베트 큰 스님 큰 스님 중에서도 일반인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앞에 존재님의 사진 크다란 하나 놓고 그거만 찾아보고 그 위로는 존재의 음성만 들릴 수 있을 때까지 그거 들어주고 편안하게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거리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관상이 잘 안 되잖아요. 존재님은 이제 인간 모습으로 계시고 우리 대부분 다 가까이 한번 뵙고 본문도 듣고 손도 잡고 가피도 받았으니까 존재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좋은데 태어날 거더라. 좋다고 존재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이제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번의 제송. 지자는 대성 불설을 지녀야 마땅함. 여기입니다. 93번의 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번의 제송. 전주주로 내비도 도딜레네 까마제. 대파 칠레까지 대질 캐반남 지송. 보살이 오만하는 육바람일 행을 소성의 정전에서 설하지 않고 대성의 정전에서 설하시기 때문에 지제들을 대성 경전을 불설로 받아들여야 하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이 보살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뜻을 구체적으로는 소성정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소성을 대상으로 법을 설할 때 또는 소성 정전에서 설을 안 하셨다. 대성 정전에서 설을 하셨다.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자들이 대성 정전을 비불설을 이러 하지 말고 지자라면 대성 정전은
불설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 말씀에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94번부터 이제 성문독과 보살의 구정 삼성을 설하는 이유 이제 그럼 구정 일성을 하면 그럼 구정 삼성을 왜 설을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길 딱 하나만 가르쳐 주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많은 팔만대장경을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유는 뭡니까? 이제 94, 5, 6 개손 3개 있습니다. 다줄바다 지도부 이게 침물로 주다. 대신 산재 뒤절로 지상 수배 최된도 글을 가르치는 이들이 선생님들이 학자들이 글자의 기본자부터 기어내어부터 이렇게 읽기 뜻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구제하실 때도 마찬가지. 가장 어려운 법이 아닌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법을 설하셨다라고 근기에 맞게 부처님께서는 일제 종지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자기 근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성문도가 보살 이래 삼성에 대해 소성경제, 대성경제, 현주경제, 밀주경제 이 다양한 이 방대한 이 큰 법을 설해 주셨다라고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95번의 개손 거질라는 디발레 남부를 도지 최대인데 거질 손님 주제지 거질라는 이 덴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종생 구제하실 때 이 순수대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어떤 이에게는 살생 등 죄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설해 주시고 나쁜 짓을 하자 죄와 막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복덕이 결과인 인간 천신으로 하기 위해 하사도의 법을 설해 주시고 이제 하사도 여기 이 위에 두 개로 나누냐 하면 다음 생 생각 안 해도 이번 생만을 기준으로 해도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뭐 나쁜 짓을 하면 다음 생 사막도에 태어난다. 이거는 다음 생 인정하면 그러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이유를 밝혀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 남 보기도 안 좋다. 그리고 그 나쁜 결과 자기한테 다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런 법도 해주시고 우리 이번 생도 이번 생 위에 이런 법도 설해 주시고 다음 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법도 설해 주시고 어떤 얘기는 윤회와 열반의 둘로 나눈 중소도의 법을 설하시다. 윤회는 확실하게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윤회와 열반 둘로 나눠서 이렇게 법을 이 중사도의 법을 설해 주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96번은 개송 거질라는 이미도 사무쿠리 젠지보 똥리닌지님 부조 전주주보 거질로 어떤 얘기는 능수20 능수20 이거는 한문이니까 염주와 염주보는 안식이 둘이 아니다. 유식을 말하는 거예요. 설하시고 심우하는 법이 자성이 있다고 믿어 보살의 광대한 수행을 두려워하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상사도 수행자에게는 공성과 자비의 정수가 함께하는 법을 설하셨다네. 96번 개송이 조금 그냥 길어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94번 개소는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건기, 자, 결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고, 점점 이렇게, 수준의 건기가, 그런 언어주도 익히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법을 설해 주신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어떻게 마찬가지냐 하면 거기에 대해 95번하고 96번 개성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 제하 막자,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죄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 안에 하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 해석이. 그리고 어떤 얘기는 복덕을 이루기 위해 이런 나오는데 인간 전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십선법, 십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 두 개는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는 두 가지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여기 주소서에서는 윤회는 완전히 버려야 하고 열반은 완전히 얻어야 한다. 윤회와 열반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얘기는 이제 종사도부터 이제 공성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혜를 가르쳐야 되니까 염주와 염주 보는 식이 둘이다라고 설하신 거예요. 능수 이공 아니고 염주하고 염주 보는 식. 우리 정형부 입장에서 보면 염주와 염주 보는 식이 둘로 존재한다고요. 따로따로. 체계가 다르다고 해요. 외경이라고 해요. 여기는 시고, 이거는 색이고, 물질고, 이거는 시고, 정신, 둘이다라고. 이런 법도 결론적으로는 부처님이 설하신 거예요. 정령부의 그 전에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고요. 어떤 얘기는 이제 유식이 넘어가면 염주와 염주 보는 식이 둘이 아니다. 어찌 마음뿐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둘이다 또 부처님 말씀을 둘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외경이 있다는 것도 부처님 뜻이라고 해도 부처님 경전에서 찾을 수 있고 외경 없다는 것도 부처님 경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둘 중에서 두 개 다 부처님 생각 다 부처님 뜻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는 방편이에요. 하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심오한 이 공성을 제법이 다 무자성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공성을 못 받아들이는 유부 정형부는 공성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무화 정도 받아들이지 법무화를 말하면 두려워해요. 이 부처님 말씀을 그러면 대성 비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 이야기하면 그런 이에게 이제 순수대로 이 공성과 자비 함께하는 그 정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가장 최상성, 최고의 근기, 이 보살에게는 이런 공성과 자비와 지혜 함께하는 정수, 엑기스 같은 가장 최고의 법을 설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해서 드리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번부터 이제 98번까지 이상의 뜻을 이제 요약함. 요약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번. 대다를 케베 택진라 콩초와는 세제시 조비 전주 줄제지를 학벌을 또 당으로 짜서 당 와르 짜라 빠르 아니고 와라. 그와 같이 지자는 대선 경제는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더더욱 굳건히 대선 경제를 믿고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하네.
터와 같이라고 할 때 이상의 내용들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지자께서는 지자는 생각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대성을 싫어하지 않다, 멀리하지 않다, 비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불을 하기 위해 대성의 이 법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기뻐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요약할 수 있습니다. 98번 대파칠라 럽 당시 델레시에버 제버의 라면 전주 톱주시 대화군제 샬러주 대성 경전에서 그 대성 경전을 굳건히 믿고 대성 경전에 서라는 뜻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호 없는 깨달음을 부처의 경지에 얻게 되고 더불어 일시적으로 세간의 모든 안라도 이루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해탈 성불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사막도에 안 들어지는 거. 이 대성 경전에서 잘 해석이 되니까 지혜로운 자는 더욱더 이거 잘 믿고 잘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번의 개송 또 뜻을 요약입니다. 이 뜻을 요약은 이 뜻의 요약은 어디서 가장 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내진다 주련다 소배주는 겨보도 침발라시 인제 인부제인데 곰 인부제인데 땡곰즈 인부제인데 땡곰즈 99번 개송입니다. 이제 우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육바라밀리 중 보시와 지기 어떤 지기 우바세 우반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인욕 이 세 가지 법은 수행은 특히 제가자가 수행하기가 쉽기에 해서 설가하는 것이다. 육바라밀리 중에 제가자가 그 수행하는데 조건이 좋은 거 쉬운 거는 보시지기 인욕이라고 해요. 정진하고 선정 지혜는 제가자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입종론 공부할 때 입종론에서 나오는 내용 입종론도 여기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진소 추송 대답해모지 대화라식비 침반업랑아 보시 등 이 세 가지는 여러 개서 제가자에게 적절하다고 하기 쉽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님은 이런 보시도 그리고 지기 이거 하나하나 왜 제가자가 이게 쉬워요? 보시 제가자가 이게 쉬워요? 출가자 이게 쉬워요? 이러면 지기도 제가자가 쉬워요? 출가자 이게 쉬워요? 이래. 인욕도 제가자 이게 쉬워요? 출가자 이게 쉬워요? 우리는 출가자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맞아. 여기 보시도 보시 세 가지 있으니까 재물 보시인지 법 보시인지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제가자로서 이거 수행하기 쉽다. 캐버도 시버럽 중 레스 학버도 뭐마인게 kimbe 조기난에 대해서 여기 주소서에서 제가자가 이 6가지 중 육바람일 중 이 세 가지가 하기 쉽다 이렇게 해서도 하셨네. 제가자가 이 6가지 중에서 보시지기 인요 이 세 가지 수행하기가 쉽다. 정진 선정 지혜는 제가자에게 좀 어렵다 이렇게 또 해서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왕위에 있을 때,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자입니다. 자비를 핵심으로 해서 보시도 많이 하고,
왕이 이제 보시도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예, 우버스 우번이 오기입니다. 오기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인요, 예, 이렇게 이 세 가지 법을 경고하기 수행하소서라고 왕에게, 예, 제가자 출가하지 않은 이상 주로 보시지기 인요 이런 수행 많이 하시라고. 정진 선전 지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따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제 마지막 개송. 왕이 수성한 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추가하기를 권함이라고 해요. 왕에게 용수보살님께서 개별군주 캐버렸잖아로 면유나서 왕으로서 이상이 이런 수행, 왕의 자리 지키면서 이상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못한다 하면, 그럼 왕을 버리고 출가해서라도 이런 수행하시라고. 그래서 옛날에 인도에 17일 논사 가운데서 왕자들이 많아요. 샌디데오 보살도 왕자라고 하잖아. 아티샤스 스님도 왕자요. 용수 보살님도 왕의 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수명이 7일밖에 없다고 하니까 출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중국도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왕자 이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가하기를 권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데 직대 미순치를 추기시 기가나 대나 최단 작된도 최제럽죠 톱제리. 그러나 세간 사람은 교화하기 어려워서 살신 등 6가지 행하지 않고 불법을 실천하면서 나라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불법과 명성을 위해 왕 겉에는 출가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주소서도 길지 않아요. 직대 미순배치를서 세간 다스리기 쉽지 않은 거요. 세간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살생 등 6가지 행하지 않고라고 되죠. 살생 등 6가지라고 하는데 6가지가 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해도 10불선 중에서 인가 아니면은 모미가 살생 등 6가지 행하지 않고 부처님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 불법을 위해 그의 명성도 불법의 명성을 위해 할까요? 왕의 명성인지 드나 추억이 제다 년배 자괴된도 법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왕 그때가 출가하소서라고 해요. 그러면 6가지 행하지 않고라고 할 때 이 6가지가 뭡니까? 몸으로 지은 3가지, 입으로 지은 4가지, 7개예요. 7개. 그 7개 중에서 하나 빼야 되잖아. 하나 뭐 엄행 빼야 돼요. 무엇을 빼야 돼요? 여기 개성에서 안 나와요. 주소서에서 나온 거예요. 6가지가. 뭐 빼가요? 이거 좀 생각해. 무엇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살생은 여기 있었는데. 살생 들어가 있으니까. 살생 등 6가지 하면 7개입니까?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소주. 그런데 6가지 안에 살생 들어가니까 하나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살 등 6명 오시라고 할 때 보살은 포함시켜요? 안 포함시. 보살님 등 6명 오시라고 할 때 6명 오는 거예요? 7명 오는 거예요? 6명. 보살을 포함시키는 거잖아. 살생도 6가지 하면 살생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살생 왜라고 하는지 아니면 살생 등이라고 하니까
두 번 맞춰버려서 살 수 있던 6가지 취지제시기가 나왔어. 6가지 행하지 않고라고 하면 몸으로 지은 3가지, 마음으로 지은 3가지, 6가지, 입으로 지은 거는 놔두는 거요. 왕이 하면은 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이간질도 좀 해야 되는 거요. 아? 입에 발린 소리. 예, 자, 그러니까 입에서 지어 4가지 빼는 거요. 뭐 이거는 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뭔지를. 예. 아무튼 이제 4장을 이제 우리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4장. 이제 왕이 도리라고 우리 4장 왕이 도리. 이 왕에게 이제 용수보살님하고 왕이 친우석이라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는 편지 친우석. 시베증이 우리 예전에 1박 2일해서 공부는 했어요. 재수 100개 정도 봐야 안 되죠. 많지는 않아요. 친우석하고 여기서 범하는 제4장 왕이 도리. 그 무슨 차이든지 개손 뺏기는 뺏겨도 똑같아요. 같은 왕에게 보내는 거라고 해요. 왕에게 보내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 보내도 다 법문이에요. 편지도 다 법문. 왕이 도래했어. 용수보살님이 왕에게 말씀하신 거 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에게도. 세간 그거 하면서 부처님 법과 어긋나지 않게 뭐 할 수 있는지. 부처님 법이 실천하면 이제 세간 다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간하고 더 돌보면서 출세간도 같이 하고 이거 다 두루두루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러고 말씀한 시간 조금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해요. 일체 중생을 두루두루 살펴본다고 해요. 그러면 왕비, 왕자, 왕후까지 다 버리고 가시잖아요. 제가 가족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안 지키면서 모든 중생을 어떻게 큰 사랑,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답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해서 그러지. 그대로 표현하면 다 버리고 간 거잖아. 도망간 거잖아. 밤에. 다 누워, 이렇게 나오잖아. 부처님 이럴 때. 막 태어나는 라훌라 아들, 부인, 다 버린다라고 하는, 다 두고 혼자서 거기 자기 그와 함께 갔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보내고 혼자 이제 숲속에 가시고 이제 6년 동안 고행해서 결국 완전한 깨달음을 성불하셨다라고 해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으면 5분 정도 시간 남아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왕이 도리, 이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추석 다음 날이라서 조금만로 일요일에는 공부할까요? 보면은 5장 공부 시작할까요? 일요일.
아니면 쉴까요? 응? 쉴까요? 할까요? 금강벽 1박 2일 하실까요, 선생님? 준비 좀 해야 되니까 마음은 하고 싶어요. 뭐 건강증에 주소서 좀 보고 준비 좀 해야 돼요. 수요일은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토요일은 좀 어렵고 일요일은 하는 건 알고 10월 1일이잖아요. 다음 달잖아요. 첫날 하는 걸로 합시다. 일요일 맞죠? 추석 이틀 하면 되지 뭐. 괜찮죠? 비밀 두부 할까요? 무결이죠. 아, 거의 무결이죠. 가기라는 거. 네, 다음 수요일도 하고. 일요일. 네, 봄만원. 이게 또 합시다. 해봅시다. 네, 조금 준비해 보니까 아주 오장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심소, 법륜 심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주 우리가 이게 보살행 지금 계속 도세가 반영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오장. 이래서 우리 이제 금년에 이제 11월 28일 전에 인도 가기 전에 봄만원 이거 다 마무리. 다음 주 1일날 해야 한 번에 개성 20개 해야 10월 달에 이거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11월 20 며칠 나가세요? 12월 초에 갈지 중간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 전전에 일정 보고. 달래로 뭐 전전에 일정 나왔습니다. 거기 인도 남부에 세라베 거기 삼요도 본문은 26일 날 12월 20일. 11월 26일. 그리고 12월 3일 날 세르치 사원에서 장수 관정하고 존재님의 장수 기도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언제인가 9일 날인가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많아요. 쭉 이어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존재님 연수도 있으니까 일정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다실룸부에서 소보르 도자제 그리고 유메사원에서는 밀주 5차지론의 어떤 요약한 이런 본문 이렇게 해서 13일 하거든요. 12월 13일 날. 그리고 12월 15일 날 존재는 인도 보드가야 가시고 거기에 또 국제 어떤 이런 회의 같은 거 거기 또 28, 9, 30인가 12월 28, 9, 3일 동안 법문 관정 내년 1월 1일 날 존재는 장수 기도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또 보드가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가기 전에 법문은 5장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좀 넉넉하게 여유하게 하면 10월 1일 날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나중에 또 빨리 되니까 또 빨리 가야 되니까. 1박 2일은 못하겠어요. 1박 2일은 10월 달 못하고 11월 달에 한번 봅시다. 준비 좀 하고 보면은 진짜 이 보면은 이 전재님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어요. 전재님께서 이 자주 보면은 법문을 자주 해설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여기저기 이거 번역해야 되니까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이거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고 해도 늦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삽 제목도 다 돼 있고 한글로
개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좀 했어요. 그거 가지고 혼자서 조금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개성만 몇 개씩이라도 혼자서라도 공부는 꾸준히 해야 담배는 뭔가 확 달라지는 그런 거 없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조금씩 정상으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 아닌 걸로 계속 이거 번뇌로 계속 그러다가 기도도 좀 하고 이 마음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수요일도 기주 공부하고 일요일도 봄만은 재화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보리심을 생기지 않은 가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가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이 라마 땡젠자 속에서는 은혜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차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